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어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복내포 성도 여러분, 오늘 화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 우리 죄를 다 씻었다고 하는 이런 그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커다란 사건에 연루된 도둑이 한 명 잡혔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알려진 것처럼 그는 그렇게 잡혀올 만큼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선량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임금의 신하들이 그에게 누명을 씌워서 임금에게 그런 보고를 한 것이죠. 임금은 그의 죄를 물어서 그에게 교수형에 처하라 그렇게 처벌을 내렸습니다. 할 수 없이 이 사람은 교수형장에 서게 되었고 매우 유감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밭에다가 황금을 뿌려 많은 황금을 거둘 수 있는 묘안이 있는데 하면서 이렇게 뭔가 뒤끝을 흐리면서 안타깝다는 듯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귀가 솔깃해진 신하들이 즉시 사형을 중지시키고 임금에게 가서 그가 중얼거렸던 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그렇다면 내가 한번 그를 만나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도둑이 임금님 앞으로 끌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임금이 말하죠. 너는 정말 황금을 뿌려서 연글게 할 수 있느냐? 만약 그렇게 된다면 너의 목숨을 내가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신이 있다. 자기는. 그러면서 곧 밭을 갈았습니다. 밭에다가 뿌릴 황금도 임금의 광에서 가져왔죠. 임금이 신하를 거느리고 나와서 밭에 황금을 뿌리는 것을 이렇게 구경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임금에게 말했습니다.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황금을 뿌릴 사람만 한 사람 선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지금까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정직한 사람. 그렇지 않으면 황금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죄송한 것은 저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지금은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황금을 직접 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말하기를 그러면 신하들에게 뿌리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신하들에게 뿌리라고 하니까 신하들이 재판장이 공정하니까 재판장에게 뿌리도록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기겁을 하면서 자기는 적임자가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시장이 뿌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시장에게 뿌리라고 했더니 시장이 당황을 하면서 사제가
적합할 것 같다. 그가 아마도 가장 정직하지 않겠느냐. 그에게 맡기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제도 아니라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하면서 물러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한 신하가 말하기를 역시 임금님이 뿌리시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폐하가 뿌리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난처해진 임금은 짐이 스스로 뿌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한두 명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신하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면서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나이가 말을 했습니다. 임금님, 저 많은 신하들 가운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가득한 여러분들이 나를 교수형에 처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닙니까? 임금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사람을 풀어주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앞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할 때 한 명, 두 명, 젊은이에서 노인까지 물러가고 한 명도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신하에서 임금까지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죄인이라고 죄인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신 것이죠. 모든 인생이 죄인이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인에게는 필연적으로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자신들이 이방인들과 똑같이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도대체 자신들이 받는 특권이 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얼른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고 할례 받았는데 그런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무슨 차이가 있고 할례를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에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똑같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할례를 받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받은 특권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많은 특권이 주어졌죠. 로마서 9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특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은 그 백성을 양자로 인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자격과 약속을 주셨고 믿음의 조상을 주셨고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그들의 후손으로 나게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많은 특권을 가지고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특권 의식이 죄로부터 면제, 심판의 면제까지 얻어내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니죠. 죄에 대한 문제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심판의 문제는 그것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을 합니다.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아주 교묘한 질문이죠. 이 질문은 다음과 같은 속셈을 가지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흐지부지 없어지겠느냐? 물론 그럴 수 없는 게 정확한 사실이고 그것을 모르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누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니체가 신이 죽었다고 해서 신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믿지 않는다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인 것이죠. 바울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이 없어지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유대인들은 그럴 줄 알았다고는 생각을 가지고 다음 질문을 합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나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잘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입니다. 인간의 거짓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훨씬 더 현저하게 드러났다고 하면 거짓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공로자가 되어야지 어떻게 죄인으로 간주되어 심판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듯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되는데 아무도 그를 팔 사람이 안 나서서 가룟 유다가 나서게 되었고 그가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지 그도 그리스도의 사역에 한 몫을 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를 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지금 이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논리가 이런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을 위해서 악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인가? 하나님은 과연 그것을 원하시는가? 이런 궤변에 붙잡혀 산다면 어느 날인가 우리는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모든 것에 순복하고 따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죄 아래에 있을 때는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에게서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진노와 심판이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이미 우리가 선언하였느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가? 유대인들보다 더 나은가? 그들이 가졌던 특권의식 혹은 형식주의 깊이 뿌리내리고 있지 않은가? 내 죄의 문제는 가만두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진노와 심판이 나만 피해서 가는가?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문제를 우리는 삶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인이든지 아니면 노인이든지 젊은이든지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남들 눈에 드러난 죄인이거나 드러나지 않은 죄인도 마찬가지이죠. 누가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까지 다른 무엇으로도 없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혹 선행이 그 죄를 지울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전도 많이 해도 그 보상으로 죄가 없어지거나 가려지지는 않습니다. 죄의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단 몇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몇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어디 아프다고 의사에게 말하는 것, 우리의 환부를 내보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치질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을 했는데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 깨끗하게 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질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는 적극적으로 병원에 가봐라, 그렇게 권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병이 그렇지만 치질은 계속 가지고 있기에 너무 괴로운 병입니다. 그런데 다른 병들보다 병원에 잘 안 가게 되는 병이죠. 왜냐하면 병든 부분을 보이기 싫어서. 그 목사님도 자기가 간 병원 담당 의사가 하필이면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래도 잠깐의 창피가 개운한 생활을 보장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사실 의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환자에게 당신 창피하지? 창피할 거야, 이렇게 말하거나 생각하는 의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뭐 여자든지 남자든지 상관없이 없어요. 자기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환자를 조롱하는 의사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이 야 임마 너 꼴 좋다, 그렇게 면박을 주실까? 더 늦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참 다행이다, 이러실 수는 있겠죠. 우리 모두가 영혼의 병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오히려 안 찾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이상하게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죄에 대한 말씀, 심판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설교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위해 이보다 좋은 말씀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 그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넘치는 기쁨으로 강같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가장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용서, 그 피로 내 죄를 씻는 은혜가 가장 복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셨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의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초조해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어떤 죄의 어떤 모양을 가졌든지 어떤 질량을 가졌든지 이미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피를 흘려주신 분입니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같이 씻게 되어야 합니다. 용서의 기쁨, 은혜,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다 씻었다. 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어. 우리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든지 얼만큼의 죄든지 간에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은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뽕네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다 씻었다고 하는 정말 세상 그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 허락할 수 없는 놀라운 유일한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설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매우 어수선하고 그래서 어쩌면 더 세상적인 방식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모색되는 이때에 우리가 주 앞에서 좀 더 정결하게 깨끗하게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뽕네포교회 성도들
한국과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있는 곳에 생활하다가 우리 다시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